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중남미 지역에서 오랫동안 우리 선교사로 섬기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목사님들 20여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일간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동안 짧지만 최대한 좀 잘 쉬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음식을 자주 드실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 팀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한식, 최고의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깨끗한 숙소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호텔도 좋은 호텔로 준비를 했고, 또 이분들이 이곳저곳 가기를 원하시는 곳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 교역자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성껏 또 라이드로 섬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특별히 중요한 분들, 신분이 높은 VIP일수록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의 오심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곳에 대통령이 온다, VIP가 온다라고 하면 미리 열심히 준비하죠. 트래픽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교통 통제를 미리미리 잘 점검하기도 하고, 유명 인사들이 온다 그러면 레드 카펫을 깔아놓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을 준비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함께 모여서 그 중요한 VIP를 맞이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은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모습, 잘 준비된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3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본문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 그 하나님의 대로가 어디에 열리는가? 그 하나님의 길이 광야로 오시고 사막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거친 장소입니다. 황량하고 환영 인파를 볼 수 없는 장소이고,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들이 찾아오기에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는 쓸쓸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바로 그 황량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서로 앞다투어 가고자 하는 그런 화려하고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로 여호와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로 찾아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은 항상 꽃길만 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평탄하게 닦여진, 길이 잘 닦여진, 길이 널찍하게 열려진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만 내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광야, 자기만의 힘들게 걸어가는 그러한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이 저마다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한테 속은 것 같대요. 아이들을 먼저 키우셨던 여러 선배 부모님들에게 속은 것 같다. 뭘 속았는가? 갓난아기였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했답니다. 6개월만 지나면 좀 편해질 거야. 그 다음에는 말만 할 수 있으면, 말만 좀 통하면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만 들어가면 좀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셨는데, 그런 단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쉬워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을 듣던 옆에 있던 훨씬 선배 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집사님, 애들 뒷바라지는 끝이 없어요. 시집 장가 보내도 전혀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속마음은 편해질 생각은 아예 꿈을 깨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현실을 우리 선배 되시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삶만 이렇게 힘든 광야의 길,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삶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악기 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 레슨을 받고, 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느라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옆에서 위로하죠. 더 조금만 고생하면, 대학만 가면 편해질 거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네 인생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 가면 인생이 좀 더 편해집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꿈꾸었던 어떠한 삶의 단계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더 이상 고생 없는 그러한 대로가 활짝 열리던가요? 사실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광야의 길이 열리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던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가장 먼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스캇 팩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이 시작하는 첫 단락입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마치 삶이 기본적으로 편안하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삶이 응당 편해져야 할 것을 기대하지만 삶은 항상 힘들고 기쁨과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삶이 어렵다는 것,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문제도 없고 고통이 없는 동화 같은 삶, 그러한 삶을 꿈꾸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그 현실을 인정할 때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조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역시 이분도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어울릴 수 없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영적 침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영적 침체는 잘 어울리지 않는, 어울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조합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사실은 침체에 더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침체를 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침체, 디프레션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이것입니다. 삶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수록 삶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보다 더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바램과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막 살지 않고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도들을 조금 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다짐하고 항상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다짐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하면서 살아도 되지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중창팀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 짐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컷 화라도 내고 실컷 욕이라도 하고 실컷 술이라도 마시고 실컷 인생을 즐기면서라도 풀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도 막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속으로 참아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성도일수록 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짐, 그냥 속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짐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영적인 침체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공통 분모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많은 광야, 그런데 바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힘들어하는 바로 그 광야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왕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쓸모없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의 경험들이 저주받은 경험이 아니라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정말 헛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어하는, 털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광야가 바로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었던 삶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잘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특별히 세례 요한 등장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당시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또 유대인들의 여러 지역을 각각 나누어서 다스렸던 헤롯 왕 패밀리들, 또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칭송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앞부분에 쭉 열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 들에 임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 궁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가야바나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오셔야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 들, 광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은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앞으로 태어날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역시도 악한 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서 참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던 큰 사람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를 벗삼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가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인생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2주 후에 함께 축하할 이 성탄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탄 주변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10대 소녀 마리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0세가 넘도록 홀로 살았던 할머니 안나와 같은 사람이 성탄을 준비했던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쉬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들판에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한밤중에 목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이 모두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웃사이더들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 해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 마리아와 같은 인생, 안나 할머니와 같은 인생, 그리고 목자들과 같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금요 집회 때 제가 이민자의 신경이라고 하는 문서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요 집회 때 나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이민자의 입장, 나그네의 입장에서 패러프레이즈 해본, 일종의 패러디를 해본 문서가 이 이민자의 신경입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전능하사,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으로 이어지죠. 이민자의 신경을 만드셨던 우리 한 목사님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하셨어요. 전능하사 나그네된 이들을 망명과 유랑의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집트로 잡혀간 요셉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리고 외국인과 이민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분의 생애를 요약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향민이 되신, 즉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신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나셔야 했으며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는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불의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경무열 받다가 죽은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제공하는 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을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리고 그 환경이,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장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들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래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차갑고 쓸쓸한 마국간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 가운데서 여호와의 길이 열리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인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광야 가운데 새로운 물이 흐르고 새로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